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또 우리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필사하고 있는데요. 늘 주보에 기록해 놓고 우리가 또 하나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는데 늘 잊어버려서 오늘은 한번 낭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낭독할 게 오늘 또 하나 있어요. 주보에 여러분들 소개되어 있는 벌써 오늘 7번째까지 가게 됐는데요. 이번 주 암송할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부터 우리가 7번째까지 좀 오늘은 시간이 가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주제별 성경 암송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구절인데요. 꼭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될 69절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A, 새로운 삶인데요. 새로운 삶에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2구절, 그리스도께 순종이 2구절, 말씀이 2구절,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 우리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중심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순종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 또 말씀 지난주에 했던 요수아 1장 8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도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번 주에 암송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희들이 신앙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명절 아닌 명절이에요. 국경일 3월 1일을 우리는 단순히 공휴일로만 생각하고 보내다 보니 배움 있는 학생들이 3.1절이 무엇인지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국민들 대다수도 3.1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쉬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가족들도 많은 분들이 출타를 하고 빠지게 됐습니다. 물론 저에게 연락이 오셨지만 이게 원치 아니하게 공휴일 아닌 공휴일 연휴가 되다 보니 이게 예배 시간에 특별하지 않으면 주일을 성수하기가 쉽지는 않는 때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또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가 되면서 했지만 실은 온라인 예배 여러분 잘 안 드려지잖아요. 집중을 해서 바른 자세로 드리기보다는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또 혹시라도 주방에 뭐 물건을 얹어 있으면 그걸 또 끌어가야 되고
사실 온라인 예배 자체가 아주 특수한 상황, 이번에 계시든지 아니면 출타해서 이곳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사실 되도록이면 지양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3.1절은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예전 우리는 3.1절 당연히 있는데요, 얼마나 교육이 안 됐는지 우리가 보통 숫자로 3.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1절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많아요. 3.1절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것을 잠시 언급을 드리면, 어제가 그제 3월 1일이었지 않습니까? 오늘이 3월 3일인데요. 당시 1919년 3월 3일이 어떤 날이냐면 고종 황제의 인산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고종 황제가 조선의 마지막 왕으로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마 일본에 의하여서 독사를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설이 맞는 듯 합니다. 그 고종이 좋아했던 식혜에 아마 독을 타가지고 독국물을 타서 급하게 죽게 됐는데요. 그의 딸이 덕혜옹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야사 내려오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것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러기 전에 1910년이라고 하는 일사늑약이라고 하는 한일 병합, 한일 합병이라고 하는 강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죠. 일본이 우리를 강제 점령하는 일령 강제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그게 바로 1910년입니다. 1910년은 기억하지요. 그러나 그 날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합병했던 그 날은 8월 2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까지는 만 35년, 횟수로는 36년이 되겠죠. 35년 일본의 압제 속에 들어갑니다. 일본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력으로 통치를 했는지 우리의 국민들은요, 2사람 이상이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만큼 독립에 대하여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때는 1919년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이 왜 3.1절을 지키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입니다. 3.1절을 우린 잊어서도 아니 되고, 사실 저는 오늘 3.1절에 대해서 설교를 좀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사순절기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함께 하고 조금 제가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줄이더라도 3.1절에 대한 것은 꼭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는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념적인 것을 제가 언급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승만에 대하여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저는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너무 다른 것을 보고 정말로 한편으로 눈물도 났고 감격도 했고, 이거를 제작하는 감독이 참 대단하다.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릴 뻔했던 우리 건국 대통령에 대한, 또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신실한 장로님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독재자, 또 런승만, 안 좋은 이미지로 다 모든 걸 프레임을 다 씌워놨는데, 그게 역사적인 증언과 심지어 외국의 기자들, 외국의 석박사들, 이승만에 대하여서 연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딱 총선 시점에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뭔가 우리 전라도 쪽에서는 좀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요, 사실은 사실대로, 역사적인 건 역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언젠가 이제 영화관에서 끝나면 우리 넷플릭스랄지 이런 데서 상영이 되면 저는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라도 사실은 팩트는 알아야 되니까요. 저는 함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919년 김인년이었습니다. 3월 1일이 왜 되었냐면 3월 3일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종 황제의 인산일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열리는 날이에요. 지금은 독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다 경성으로 서울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시점이어서 혹시라도 잘못하면
이 일본 군부들에 의해서 완전히 뭡니까? 전부 다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민족 대표라고 하는 33인이 모였습니다. 33인이 모였는데 놀라운 것은 당시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숫자가 2천만이 안 돼요. 약 1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은요 20만이 채 안 됐습니다. 1600만 중에 20만 하면요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퍼센트로 1.4% 5%가 안 됩니다. 즉 1000명 중에 17명 정도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적습니까 많습니까? 너무나도 적어요. 놀라운 사실은 33명의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고종황제 인사일이 3월 3일이어서 안 돼요. 그러면 그 앞표를 당기자. 그래서 3월 2일로 하게 됐는데 3월 2일이 뭐냐? 주일이에요. 3월 2일이 주일이니까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절반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주일날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날 당시 1919년 3월 1일 토요일을 대한독립 만세 안중근이 했던 러시아로 들어보셨습니까? 코리아를 코리아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 우레 코리아 우레 이게 대한독립 만세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원래는 탑골 공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그들은 33명은 태화관에서 했던 것인데 일제적으로 이게 각 교회마다 이게 당시에 이 대한독립 만세 운동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다 일어났어요. 조직을 다 일본이 와해시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 그들이 민족의 대표들이 나서지 못한 상황에 누가 나섰느냐? 10대들 학생들이 나선 거예요. 그 중에 많이 아는 대표적인 당시에 18살이었던 유관순 열사.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고등학생이었고 철저한 신앙인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천안에 뭐가 있어요? 독립기념관 있죠. 꼭 가셔야 합니다. 한번 아주 잘 지어놨다고 해요. 기회가 되면 꼭 그는 우리 역사적인 실물이기 때문에 한번 자녀들에게도 봐야 되죠. 자,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최남선이 원래는 이거를 초안을 작성했어요. 마지막에 이 모든 완성은 당시에 불교는 딱 2명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많이 님의 침묵이라 할 때 만해 한용운 그분이 완성을 했어요. 당시에 33명 중에 다들 종교인이었는데 16명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맨 앞에 손병희가 나오는데 그 손병희는 천도교 동학을 중심으로 해서 천도교가 15명 그리고 2명이 불교였습니다.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사람들이 다 애국애적했던 사람들인데 그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당시에 목사님도 있었고 장로님들도 있었고 이분들로 인하여서 기폭이 돼가지고요 그 이후로 일본이 우리를 무력으로 잡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탄압합니까? 문화적인 것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력으로 안 되겠다. 이들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다. 학생들이 배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국을 위해서 저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니. 그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임시 상해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중국의 천안문에 5.4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인도의 무저항 간디의 운동이 3.1운동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사 보면 3.1운동의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게 바로 자유운동, 평등운동, 무저항운동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뭡니까? 당시에는 국한문 혼용처로 돼 있었어요.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돼요. 5등은 우리는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어 시간에 떠오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죠. 이 선언서 쉽고 바르게 있는 3.1절 독립선언서 전문을 앞뒤로 해놨어요. 마음 같아서는 사실 지금 읽고 싶어요. 읽으려고 사실 제가 준비를 해왔고 이러면 다 나눠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읽으려면 최소한 몇 분 걸리겠어요? 얼추 못해도 7, 8분에서 10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사순절에 관계된 세 번째 설교 아마 줄여줄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제일 위에 줄, 세 줄 알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셋째 문단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터 세 줄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쭉 읽어보시고 뒤로 넘어가셔서 세 번째 줄 읽습니다.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야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 몸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꼼꼼한 어른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자, 밑에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자, 그러면서 조선민족 대표 33명이 기록되는데 손병희가 기록된 것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그가 먼저 세상을 떠날 사람의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길선주, 이필주, 제가 기독교인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이필주, 그 다음에 김병조, 김창준, 밑에 들어와서 양전백, 유여대, 이분 목사입니다. 이갑성, 이명용, 이승훈, 오산학교 교장하신, 그리고 박희도, 밑에 세 번째 줄 박동환, 신홍식, 신석구, 오하영, 정춘수, 최성모, 이분들이 16분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분들이 초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많은 학도병들과 우리 학생들이 전국에서 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제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3.1절 노래를 요즘에 학교에서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배웠지요. 저도 3.1절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걸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불러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에 전화를 주세요. 기미년 3월 1일 정오 도지장일을 같은 대한독립 만세 백두산 못 봤다 사녀라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여 이 나를 길이 빛내자.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손을 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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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국에서 일어난 이 대한독립 만세. 러시아 말로 뭐라고요? 코레아 우레. 함께 우리가 코레아 우레 봅시다. 코레아 우레. 대한독립이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약 3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드디어 광복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모든 자세한 것은요,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들 건국전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못되게 저희들이 배워왔고, 이 나라가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배경에는 미리 준비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망명을 했느니 뭐 잘못된 것을 다 말하는데 이게 다 역사적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꼭 전라도기 때문에 거부하지 마시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건 이념을 떠나서 정말로 우리 어떤 나라든지 건국 대통령을 이렇게 천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미국 조지 워싱턴 대통령 전국에 3,000개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동상 좋아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사관, 그 대사관에 이승만을 다 지우고 이승만 동상이 없어요. 대신에 그 동상에 서재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아도 나중에 꼭 건국전쟁을 볼 때가 여러분 보시면 그때 정말로 우리나라가 저 준비된 한 사람, 준비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공산화가 되지 않았구나. 북한이 당시 우리보다 20배가 더 잘 살았고요. 중국은요 100배나 더 잘 살았고, 소련, 구소련 러시아는 250배 더 잘 살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북한, 순식간에 마음만 먹으면 쳐들어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도 알았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 우리는 좋은 쪽으로 바라보지만 이미 공산당이 쳐들어올 것을 다 자기들이 짜고 있었더라. 3.15 부정선거가 이승만하고 관계없다는 것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 것을 다 보시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역사적인 오늘 3.1절도 마찬가지, 105주년을 맞는 엊그제, 그냥 우리는 지나고 쉬는 날이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하게 되고 자유민주 국가가 된 것은 결코 우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현대사는요, 기독교의 역사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드러내질 않아요.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만 하더라도 당시에 1.4%였습니다. 지금은 20%가 넘어요. 1.4%의 기독교인들, 그들이 우리 조국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마지막 길을 가시는 종료주일, 그리고 종료를 지난 그 시점에 오늘 본문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미리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떤 시점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예수님이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마치 죽음의 길, 실패의 길, 저주의 길일 수 있지만 그 십자가 길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라면 우리의 믿는 것, 전파하는 것 헛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마지막 길을 가는 주님의 그 길,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에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 미리 우리에게 뭐를 상징하는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인자가 영광을 얻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이제 선포하겠지만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마침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보통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을 선포하고 세 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아멘. 헬라인들의 면담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호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영광을 얻을 수 있던 그때 바로 어떤 때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때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하지만 그때는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될 영광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침내는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기 전에 그 영광은 무엇을 통하여서 주어지는가? 이거를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버림으로 영광을 얻습니다. 버림으로 영광을 얻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다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한 알의 밀이에요.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먼저 둬야 됩니다.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한 알의 밀이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보겠지만 첫 번째는 이 한 알의 밀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자신, 내 생명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자신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을 자세히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그냥 영원히 오래 사는 것,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리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2장 5절에서 7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그는 근본에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예요. 동등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자기의 비움이 필요해요. 내가 비워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기 비움. 자기 비움은 뭡니까? 내려놓음. 내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 내 욕심, 세상으로 보면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비움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먼저 내가 나 자신을 비울 때 종과 같이 되고 사람의 형상으로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는 자기 비움이 필요해요. 남태평양에 가보면 원숭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원숭이들을 잡기 위한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이 뭐냐면 야자수 열매 이런 크게 생겨 있는 것 아주 단단해서 잘 깨지지 않는 그 야자수 열매에 구멍을 냈는데 손이 들어갈 정도로 그냥 편 손이 들어갈 정도로 구멍을 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야자수 열매를 이제 줄에다가 매달아 놓고 거기에 땅콩을 집어넣습니다. 땅콩 냄새가 고소하게 나니까 원숭이들이 그 냄새를 먹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덥석
땅콩에 손을 쥡니다. 그런데요, 원숭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를 땅콩을 내려놓으면, 손을 비우면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숭이는요, 자기가 그 땅콩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습니다. 땅콩과 생명을 바꾸는 어리석은 동물이 바로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잡는 거예요. 원숭이 하나를 잡는 때 원숭이도 그 땅콩 하나를 놓지 못해가지고 결국 자기 생명과 바꾸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는 두 번째 보겠지만, 그 하나님의 밀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보니까 내적인 결단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외적인 행동이에요. 내적인 결단과 외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혈혈단신으로 떠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기할 것은 자기 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 비움, 그것을 내가 내려놓는 것, 비우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을 얻는 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하다서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위를 되어서 거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위를 되어서 거지리.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를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를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를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고백합니다. 섬김으로 영광을 얻습니다. 섬김으로 영광을 얻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떨어진다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예요. 낮아짐이에요. 섬김을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야 돼요. 신앙의 사람들 보세요. 요셉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낮추셔서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애굽의 총리로 쓰여 주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작은 거인이었지만 그는 사울에 의하여서 10년여 동안 그는 도피자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낮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합한 다윗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앙의 사람들 다 보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궁중학술을 다 익혔어요. 40대까지. 그가 했던 것은 애굽 사람을 한 대 때렸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그가 깨닫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일 줄 알았더니 낮고 낮아서 떨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떨기나무가 되었을 그때 80에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바로 그걸 섬기는 하지.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6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땅에 떨어져야 돼요. 하늘의 밀이 내가 어디에 떨어져야 되는가? 내가 떨어져야 할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앞두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친히 대야를 가지고 물을 떠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결정체지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1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서로 발을 씻어주니 옳으니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명령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은요, 반드시 있어야만이 그 섬김 이후에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목적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가슴에서 놓고 찬송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벌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벌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섬기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 밀이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낮추고 섬김의 자세, 겸손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포합니다. 죽음으로 영광을 얻습니다. 죽음으로 영광을 얻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을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대로 있어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맺히려면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읽었던 케노시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을 읽었는데요. 마침내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비울 뿐만 아니라 케노시스 비울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9절에서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내 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밀이 돼요.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9절 선포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제일의 영혼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가슴에 손 얹고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밀이 되길 원합니다. 버림으로 영광을 얻습니다. 섬김으로 영광을 얻습니다. 죽음으로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하여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